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이 새벽 영상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울리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명의 삶 본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1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던 교회들에게 쓴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가 AD 64년에서 68년 사이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가 아마 그 로마에 장기 체류하는 동안 그 로마 황제였던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기에 베드로가 쓴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쓸 당시가 순교가 임박한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후서는 좀 이렇게 이해하면 구분하기가 쉬운데요. 베드로전서는 지금 로마 황제의 대박해 속에 이 고통을 토로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잘 극복하여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라, 그런 격려의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라면, 베드로후서는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게 초점을 두면서 이단을 경계해라, 교회 내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런 이단을 경계하라는 주된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은요, 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내에 침투해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의 침투를 감지하고 그들을 주의해라, 그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 내 교회들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1차 대유행 때 그 신천지가 감염 및 확산의 온상지가 되면서 더 이상 신천지 교회가 문을 열 수 없으니까 그 10만 명이나 되는 신천지 교인들이 각 지역교회 교회들에게 침투하자는 막 전략을 짜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침투하려고 하자 우리 총회와 노회가 각 교회들마다 신천지 막아라고 막 그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예일교회도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팻말 붙이고 또 그들 신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쳤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로 깊이 침투하고 있으니 그들을 경계해라, 그들을 주의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너희들 가운데 침투해 있다면 그들을 경계하고 쫓아보내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내 침투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의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란 바로 거짓을 일삼고요, 성적인 쾌락과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절제나 제한이 없는 그런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기서 그들이란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데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이 호색이 뭡니까? 현대인 성경을 보면 성적인 방탕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도 거짓 교사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속여가면서 너희들을 이용하고 착취할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10절을 보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잘 종합해보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 내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란 온갖 정욕과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한편으로는 교회 내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방탕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들이는 짓을 통해서 함께 멸망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이 어떤 현혹적인 말로 유혹하였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어요? 야, 나도 성도다, 나도 신자야,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정욕을 따라 즐기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특별히 그들은 그 영지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주장하면서 그들을 유혹했는데, 영지주의란 육체는 원래 더럽게 창조됐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만 깨끗하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더럽게 살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어차피 이 영혼이 분리돼서 깨끗한 것만 남을 거니까. 이런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면서 그냥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 초신자들을 막 유혹하니까 이 초신자들이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된 본능을 따라 살면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용기를 얻는 일들이,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미 그 말로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도 거짓 교사들처럼 정욕과 죄악을 따라 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살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건들을 쭈르륵 나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소아시아 성도들아, 정신 차려라.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러했다. 모두가 음란과 쾌락과 재물과 정욕을 따라 세상을 즐기며 살면서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죄악을 절제하지 않고 살다가 다 심판받았다.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거짓 교사들을 바라보면서요, 떠오르는 단어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합리화라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능과 도덕적 타락과 음란과 탐욕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그 심판과 재림이라는 성경적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는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어느새 정욕과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만약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있다면 사도 베드로가 엄중히 경고한 그 거짓 교사가 우리 안에도 살아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가 우리 안에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교리와 가르침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편식하기를 좋아하는 이 현대사회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잘 챙겨 먹지 않는 성경의 교리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꼭꼭 섭취해서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리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바로 심판이라는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고 죄악에 기울어지면서도 양심이 죽어 있습니까? 영적인 편식, 너무 한쪽 교리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너무 듣기 좋은 것만, 나를 위로하는 것만 편식하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처럼 죄악으로 더 쉽게 기울어지면서도 자각하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안심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 성경의 교리고 가르침이지만 성경은 더불어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공의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숨쉬고 있는 탐욕과 욕망과 정욕, 비방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악독하고 음란과 같은 이 죄성을 경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와의 싸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힘겨운 싸움의 선택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고 나를 비방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득달같이 나를 정죄해도 그들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도 베드로는 임박한 순교 앞에서도 교회를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이 베드로 후서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침투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부정하면서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인데 뭐 이 정도쯤이야. 자기 합리화하는 자들이었고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당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남일처럼 볼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도 침투한 것이 아닌가?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즐기고 탐욕과 재물과 음란과 비방과 악독과 시기를 일삼으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 죄악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이미 거짓 교사가 침투하여 있음을 자각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디 유혹 많고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열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편식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하고 그래서 내가 죄로 기울어지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멸망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임박한 순교의 순간을 앞두고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내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그런 죄악과 종욕을 따라 사는 삶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부정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주님, 혹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내가 죄악에 기울어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닫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는 그날까지,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죄와 싸우면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바꾸어가고 나 자신도 그렇게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훈련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신실한 삶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한 더불어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되어지고 코로나19의 종식의 순간이 어서 하나님 하루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